마라에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16장에서부터 보면 이스라엘이 여정을 계속해 나갑니다. 신광야 쪽으로 나아가면서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45일 정도 지나게 된 겁니다. 45일 정도 지나게 되니까 그들이 가지고 온 식량이 아마 다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양식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는 떡도 배부르게 먹고 고기도 충분히 먹었는데 우리가 광야에서 굶어 죽는구나? 그들이 그렇게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메추라기를 또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여정이 계속됩니다.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것이 17장의 상황인데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하면 물이 또 없는 겁니다. 광야니까 물이 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이 없으니까 그들이 또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선을 좀 넘습니다. 그냥 원망하는 게 아니라 원망의 분노가 서려 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러니까 돌을 던질 기세로 이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을 17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짚고 호렙산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위를 치게 하실 때 물을 내게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 2장, 16장, 17장의 이야기들을 지금 짧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짧게 언급한 것만을 들어도 좀 속에서 여러분들 답답함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이 사람들이 참 어떻게 이럴까라는 생각들을 저만 하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런 답답함이 좀 생기시죠. 아니 나온 지 45일밖에 안 됐어요. 지금 이 직전에 홍해가 갈라지고 또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었고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들이 같이 다녔거든요. 그런 가운데 먹을 게 없으니까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 좋아요. 먹을 게 없을 때는 화가 날 수도 있으니까 원망했다고 쳐요. 근데 그렇게 지나가게 되어진 순간 가운데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그날 아침도 만나를 먹은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도 먹은 거예요. 불기둥, 지금도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가려주고 있는 그런 상태일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원망하고 분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난 이 대목이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아침까지도 만나를 먹었을 텐데 이때는 원망할 게 아니라 이미 쌓아온 증거와 경험들이 있으니까 모세에게 가서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물 좀 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간구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 정도면 아니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 정도의 은혜를 경험해 왔다라고 한다면 지금 만나 먹고 나서 물 없는데 하나님께 물도 좀 달라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도 주신 하나님이신데 물을 왜 또 안 주시겠어요? 좋게 간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냥 원망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보다도 더 심하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은혜의 경험들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화까지 내는 거예요. 이 대목이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들이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원망하고 분노하는 그 자리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 믿음의 상태를 뭐라고 적고 계시느냐 하면 그들이 다투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그렇게 했던 믿음의 모습들이 이런 것이었다라고 적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들은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이 있으면 하나님이 있고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부족이 하나님의 부재처럼 인식되고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나가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 근데 하나님 먹을 걸 주셨어? 하나님 계셔. 가다가 고기가 없으니까 또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 고기를 주시니까 하나님 계셔.
그러고 가다가 물이 없으니까 또 하나님 안 계셔. 지금 이런 상태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만나 매출하게 준 건 별로 인식이 안 되고 그들이 없는 것, 그들이 부족한 것, 그들의 결핍의 자리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늘 그걸 고민하는 믿음의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씀은 적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이전에 그렇게 은혜를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단 원망하고 분노하는 모습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은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우리에게는 어떻게 물 하나 없다고 지금 아침까지 만나 먹고 다 했으면서 그때 물 하나 부족하다고 또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지만 솔직히 이들의 믿음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 크게 다를 바가 없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가질 때가 적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제 기억하시지 않으셔. 뭐 그런 섭섭함, 그런 일종의 시험을 드실 때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으시니까. 그렇죠. 아니, 살아계심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날 버리셨어. 우리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 자리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내가 원했던 응답의 모습은 바로 뭡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침묵하셨어. 그럼 응답 안 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침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누구와 대화하고 얘기할 때 뭐 자꾸 물으면 침묵으로 대답할 때가 있잖아요. 침묵이 대답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해봐야 소용없고 말로 해결할 게 아니라 조금 지나면 자연히 알 수 있게 되는 거. 여러분들 애들이 얼마나 막 질문 많이 합니까? 일일이 다 대응해주면 밑도 끝도 없으니까 침묵하고 계시면서 애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애들이 부모가 침묵한다고 우리 아버지가 아닌가 봐, 우리 아버지가 안 계셔,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것도 반응의 일종이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반응을 해주실 때 침묵으로 반응하실 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은 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더 좋은 것들로 예비하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걸로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사랑하지 않으셔 안 계신다라고 생각한다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 버리셨어. 대부분의 그 자리가 바로 내 고통과 내 결핍과 내 궁핍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채워주지 않을 그 자리, 그때였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또 그 결핍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는 이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왜? 이 사람들은 아침에 만나도 먹었잖아요. 그 광야에서 만나 먹은 게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서 물이 없다라는 한 가지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하고 안 계신가 계신가? 이거 굉장히 수준이 낮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러냐라는 거죠. 우리의 결핍과 부족의 자리가 이들과 그렇게 크게 다른가?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또 더 없는 그런 자리에서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성도들의 어려움의 얘기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 어려움이 겹겹이 쌓여서 정말로 힘든 그런 상황의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보면요, 정말로 냉정하게 숫자로 세보면요, 3개 이상을 넘어가질 않습니다. 아주 심각하고 처절한 어려움과 결핍의 자리도요, 3개가 겹치진 않아요. 대부분 하나가 부족해서 그래요. 건강이 부족하든 돈이 부족하든 관계가 부족하든 뭔가 문제가 하나가 생겨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안 계신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니, 거기에서 몸도 아프고 돈도 별로 없고, 몸도 아프고 돈도 별로 없고, 애도 힘들고, 뭐 그래봐야 3가지 이상을 넘어갈 때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삶에 결핍이 딱 3가지 이하로 있다라는 거. 그거 놀라운 은혜예요. 아침에 만나는 안 먹었지만 아침에 나한테 와가지고 힘들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아침밥 드시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아침밥은 자기가 해서 먹은 줄 알아요. 그 아침밥은 자기가 아주 뛰어나서 벌어서 먹은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용할 양식의 주권자 되시는 분이에요.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뺏어가시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될 만한 조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채워진 거예요. 저녁에 고기도 먹고 아침에 만나도 먹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준 거예요. 또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 우리가 죽을 뻔한 적이 얼마나 이전에도 많았게요. 근데 그러한 고비마다 위기마다 하나님께서 바닷길을 내셔서 지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삶이 지금 우리의 현 주소이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 내지 2개가 부족하고 결핍한 상태예요. 다 있는데 물만 없는 상태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냐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게 맞냐고 라고 얘기한 적이 과연 없느냐라는 얘기죠.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이 지금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이 믿음의 모습들, 이들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 결국 이들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얘기죠. 우리도 다 있으면서 물 하나 없으면 또 불평하고, 그래서 물 주시면 하나님 계신다고 그러다가 또 어려움 닥치면 또 하나님 날 버리신다고 생각하고, 날 싫어하신다고 생각하고,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또 하나님 채워주시면 감사하다고 받아 먹다가 또 뭐가 부족하면 또 하나님 안 계신다는 그런 믿음의 생활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 이전에 주셨던 은혜가 원망이 아니라 간구로 우리를 바꿔놓지 못하는지, 우리가 뭔가 하나가 결핍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가 진정한 간구가 될 때가 많이 있느냐는 거죠. 아니에요. 대부분 그러한 기도가 원망이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안 주시냐고, 저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는데 왜 안 주시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간구가 아니라 내 결핍에 채우려는 간절함만 있는 기도들, 그건 간구라기보다는 원망과 분노에 가까울 때가 우리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부족과 결핍의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부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과 결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이끌어 가세요. 광야는 우리의 힘으로 먹을 걸 하나도 얻을 수 없는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풀도 없고 나무도 없어요. 나무라도 있으면 껍질이라도 뜯어서 먹겠죠. 그런 것조차도 없는 곳이에요. 진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내모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먹을 게 없다는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곳이 얼마나 핍절한 곳인지, 얼마나 그 메마른 곳인지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곳으로 내모시는 거예요. 왜? 16장 4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후반부에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들의 이러한 부족과 결핍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시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시험한다라고 적혀 있어서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하나님이 달아보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잖아요. 만나를 주시면서 이들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시느냐면 안식일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달력이 있어요. 뭐 특별한 일이 있어요. 그냥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날이 전날 같고 전날이 이날 같지 않겠어요. 누가 그걸 일일이 세가지고 7번째 날 쉬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는 것을 통해서, 일용할 먹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안식할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루에 늘 한 오멜씩만 구합니다. 많이 거두든 적게 거두든 딱 한 오멜씩만 그들이 거둘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고 남겨둬도 썩어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남겨둘 필요가 없어요. 더 욕심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 날에는 2배로 거둘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럼 7째 날 나가면 밖에 만나가 없어요. 아, 이날이 쉬는 날이구나. 이날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구나.
이미 십계명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십계명이 있기도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해서 그들의 부족과 결핍이라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킬 수 있는 그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는데 그들의 결핍과 부족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병 주고 약 주냐. 이 속이 꼬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니 그냥 주지. 그걸 꼭 굶기고 약을 주고. 우리가 보면 그럴 때가 많잖아요. 병 주시고 약 주시고. 병 주시고 약 주시고. 그럼 우리가 고맙다고. 그럼 아예 병을 주지 말든가. 우리는 막 이런 생각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아예 병이 없고 건강한 것과 병 주고 약 받은 것과는요 차원이 다른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실 때 이런 말씀을 주세요. 16장 12절에 고기를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들이 아마 배고픔 없이 그냥 갔더니 만나가 있었다? 그럼 먹을 게 있나?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냥 짐승처럼 먹는 행위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들의 부족과 결핍에서 시작했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신다는 사실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먹여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영적인 자산이에요. 엄청난 영적인 능력이에요. 지혜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냥 배고픔 없이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늘 채워주시는 삶과는 차원이 다른 은혜의 삶이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과 결핍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만나가 없는 광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가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그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부족과 결핍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17장에 보면 물이 없으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모세에게 다가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5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막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분노하면서 지금 모세가 굉장히 위기에 몰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담대하게 하시죠. 나일강을 가루었던 그 지팡이를 잡게 하시는 거예요. 지팡이를 잡고 그 백성들 앞을 당당하게 지나가게 하시는데 혼자 가지 않고 장로들로 호위하게 하시는 거예요. 장로들을 뒤따르게 하고 지팡이를 잡고 모세가 딱 백성 앞으로 걸어 나가는 거예요.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올라간 다음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바위를 쳐라.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바위를 딱 쳤더니 딱 친 그곳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우리의 부족과 결핍이요, 우리의 고생과 고난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일들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사도 바울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탄의 사자라고 불러요. 사탄의 사자라고 부를 정도로 이 육체의 질병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굉장히 부담을 주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아니 남의 병은 고치면서 자기 병은 왜 못 고칠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 더 열심히 할 수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뭔가 위축되어지는 자신을 깨달은 거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런 병이 있는 겁니까? 나 더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왜 내가 이런 결핍이 있고 부족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약한 거기에서 온전하여집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는 사도 바울이랑 엄청난 결핍과 부족이에요. 이게 채워져야 뭔가 될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안 계신 증거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요. 이걸 고쳐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약한 그대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함을 나타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건강한 것보다도 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역사의 장이 바로 그의 부족과 결핍의 자리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그런 결핍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운운합니다. 하나님의 안 계신 거 아니야.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사건들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부족과 결핍의 자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 자리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시작되어지고 있었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보게 해 주시는 자리임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사단에게 그런 시험을 당하셨어요. 두 번째 과목이 바로 그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다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뛰어내려라. 그럼 성경의 말씀에 적혀 있듯이 사자를 보내서 네 발이 돌에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 줄 것이다. 사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때 만약에 뛰어내리셨으면 아마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셔서 그 발이 돌에 닿지 않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뿌듯했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늘 함께 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 광경을 봤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난리가 났겠죠. 야, 저 사람 떨어져도 죽지도 않고 고스란히 안전하게 내려왔네. 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갑다. 아마 예수님의 사역은 굉장히 날개 돋친 듯이 더 힘있게 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랬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들의 괴계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손에 붙잡혔을 때, 예수님이 연약한 인간의 손에 맞아 피 흘리셨을 때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잘 나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내가 고통과 고난의 순간을 만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나? 이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나? 그런 생각하기 너무 쉬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삶의 상황들, 내게 주어진 유리한 상황들, 그것으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내가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는 내가 고통받는 곳에서는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좋은 곳에 있든지 내가 험한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죠. 그 시험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의 계획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이 그때는 잠시 다른 데 가 계셨을 때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때도 그를 보고 계셨고, 그가 인간에게 붙잡혀서 매맞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있었을 때도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꼭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심지어 예수님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얘기했던 그 순간 하나님이 정말로 예수님을 버리셨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게 아닌 걸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은 힘없이 끌려다니고 매맞고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더 열심히 일하고 계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시켜 나가셨고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가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결핍과 고통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묵묵히 하고 계셨음을,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우리가 잘 아는 찬양,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도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겠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분명히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굶겨 죽이려고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내렸다는 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 모든 부재로 느껴지는 고통의 자리, 광야의 자리, 절대로 그들을 그냥 멸망시키려고 두신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더 그들을 세우시고 이끄시고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자리, 하나님이 완전히 임재하시고 완전히 주관하시고 완전히 역사하시는 자리라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에게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가 주고 있는 거야. 너에게도 무리바의 목가에서 물을 내고 있는 거야.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기다리면 온전한 승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부족과 결핍의 자리에서 안 계신가, 버리셨는가, 사랑하시지 않는가 라는 어리석은 생각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시험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